날 함께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17장이고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첫째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는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설명하라. 바울은 먼저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약 53km 떨어진 암비볼리로 가게 됩니다. BC 167년에서 146년에 마게도냐 북부 지방의 수도이기도 했던 암비벌리는 빌립보 지방보다 큰 정치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보다 큰 곳이 암비벌리였다는 거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그것을 거쳐 계속 남서쪽으로 진행하여 암비벌리에서 43km 진임에 있었던 아볼로니아를 지나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로서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였던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BC 167년 마게도냐를 정복한 로마에 의해서 마게도냐 제2구역의 수도가 됩니다. BC 142년 마게도냐가 재조직되자 주의 수도가 되었고요. 또 42년 로마 2차 내란 시 빌립보 부군의 싸움에서 옥티아베누스, 아우구스투스의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편을 들었기에 자유도시의 특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인구 20만의 큰 도시로 마게도냐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곳을 발칸 반도 전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160여 킬로나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로 결사적으로 들어간 것이고, 이로 인해 데살로니가는 유럽에서 빌립보에 이어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 됩니다. 빌립보에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두 번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유럽에서. 두 번째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바울은 자신의 규례대로 새 안식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복음을 전하는 아주 좋은 역할을 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규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도스, 습관, 익숙한 일이라는 뜻이다. 규례대로 늘 습관, 익숙한 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어디서요? 회당에서. 바울은 새로 방문한 도시에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강론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나의 습관으로 삼았다는 말이다. 세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무엇을 강론하였는가?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증거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이처럼 비시디안 안디옥과 아덴, 아레오바고에서뿐만 아니라 이곳 즉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의 설교의 요지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증거,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알리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나 그는 강론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강론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쫓았는가? 일부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이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을 가리킨다. 이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으나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또한 귀부인은 데살로니가의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들의 아내를 가리킨다. 이처럼 바울과 실라를 쫓았던 무리들 가운데는
그 두 사람을 숨겨준 야손과 아시아까지 함께 간 선교의 동역자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좋은 복음의 동역자들, 또 좋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와 신라를 쫓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바울의 설교에 감화를 받자 시기했어요. 그리고 저자의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나쁜 사람들을 데리고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죠. 여기서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이란 데살로니가에 있는 시장가에서 항시 빈둥거리며 사악하고 타락한 행위를 일삼는 건달들을 가리킨다. 여섯 번째로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어떤 죄목으로 고소하려 했는가?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로마 제국 안에서 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는 종교를 가르침으로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두 번째는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급 예수라는 다른 왕을 선포했다는 죄목으로 고소하려고 계획합니다. 이 죄목 중에 1번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과 가이사랴에서 변사 더들로가 바울에 대해서 고소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로마에서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종교를 가르친다는 것. 또한 두 번째, 임금에 해당하는 헬라어 바실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로마 황제를 지칭할 때도 사용되는 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 외에 다른 황제, 왕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건 고소의 제목이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씌운 제명은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고 로마 황제에게 대항한다는 국가 반역죄로서 이것이 접수될 경우 한치의 용서도 바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국가 반역죄보다도 국가에서 더한 게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목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고소를 하게 된 것이죠. 일곱 번째로 유대인들은 누구를 읍장들 앞에 끌고 왔는가? 유대인들은 야손과 형제, 즉 신자 몇 사람을 읍장들 앞에 끌고 옵니다. 그들은 야손의 집에 있던 바울과 실라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려 했지만 미리 그 두 사람을 피신하는 바람에 집주인인 야손과 거기 있던 몇몇 신자들을 로마의 평화를 깨트린 방역자들의 은닉죄로 끌고 온 것입니다. 그들의 고소를 받은 읍장들은 5명으로 구성된 데살로니가의 자치단체에 속한 행정장관들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도운 사람들을 그들을 이제 고소하는 것이죠. 읍장들에 의해 끌려온 야손과 몇 명의 신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읍장들은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벌을 받고 놓아주었다. 분명히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은 경계 대상이 되었지만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읍장들은 달리 특별한 방도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에 발생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러니까 이제 서명을 한 거죠. 야손의 일행에게 보증, 담보를 받았다. 이 보증이란 짐과 같은 소동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으며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서 떠나도록 하겠다는 등의 다짐으로 이를 어길 시에는 육체적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쓰고 거기에 사인을 한 것이죠. 별다른 문제 일으키지 말라 그 얘기죠. 아홉 번째로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과 실라는 어디에 이르렀는가?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베레아는 마게도냐 평원 남쪽 올림푸스 300 기슭의 조그만 언덕에 있는 도시로 데살로니가 남서쪽 80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 회당이 있다는 사실은 빌립보보다 훨씬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다는, 어디예요? 베레아에. 한편 누가는 복음에 대한 베레아 유대인들의 태도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보다 더 신사적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숭고하고 고결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레아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가를 정치적 문화적인 사고로 판단하지 않고 성경을 표준으로 알아내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 그 자체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열 번째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다는 소식을 듣자 그곳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데살로니가에서와 똑같은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여튼 이 방해하는 사람은 끝이 없죠. 이것은 마치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까지 70km를 쫓아와서 무리를 선동해 바울을 돌로 쳐 거의 죽게 했던 사건을 재현한 듯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거리는 80km로서 그 거리는 결코 가깝지 않았지만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을 증거한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생계활동을 내버려 두고 달려왔던 것이다. 이게 안타깝죠. 이 악한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악을 행하지. 생명을 위한 삶이 아니고. 11번째로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바울의 행적은 어떠한가? 이 데살로니가에 온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자마자 베레아의 신자들은 바울을 바다에까지 인도해 줍니다. 여기에서 아덴까지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째는 해변을 따라 아덴까지 갔다는 견해이고 둘째는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갔다는 견해입니다. 정확한 행은 알 수 없지만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첫 번째 견해에 따르자면 베레아 신자들이 바울을 바다에까지 데려온 목적은 마치 그를 배에 태워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만일에 있을 유대인들의 추격을 따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견해들을 보통적으로 학자들은 다 그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 혼자만이 베레아를 떠났으며 그와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베레아에 남아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울 한 사람만이 유대인들의 공격 목표인 까닭에 실라와 디모데는 별 위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2번째로 아덴은 어떤 도시인가? 아덴은 피라에우스 항구에서 8km 떨어진 내륙 도시로 에게해의 지류인 사론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지형은 북쪽으로 파르데스산, 동쪽으로는 펜델리쿠스산, 남동쪽으로는 히메투스산으로 둘러싸인 좁은 평지였다는 것. 이 아덴은 미노타우르를 죽이고 아마존을 정복한 아티카 영웅 넷이 우스에 의해 건설되었고 그 이름은 아데나 여신을 기념하여 붙여졌다고 전해집니다. 아덴은 이 페리클레스 시대에 이르러 그 황금기를 맞이했고 파르테논 신전과 수많은 사원들과 여러 웅대한 건물들이 속속 건축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문학, 철학, 과학, 수사학이 꽃을 피웠으며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 아덴은 대단히 막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다. 그러나 펠리폰네우스 전쟁으로 인해 아덴은 몰락의 길을 접어들게 되었으나 문화적인 면에서나 지적인 면에 있어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제논 등의 등장으로 그 명성이 수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BC 338년 아덴은 마게도냐의 필립 2세에 의해 정복당했지만 그 정복은 단지 아덴의 문화와 학문을 그의 아들인 알렉사를 통해 전 세계에 퍼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BC 146년에는 로마가 아덴을 정복했지만 로마인들은 그리스의 모든 문물을 애호하였기 때문에 아덴은 그들의 지배하에서도 계속해서 세계 문화, 모든 문화적, 지적인 중심지로 군림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도 아덴을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해주었기 때문에 아덴은 로마 제국 내에서 하나의 자유 도시로서 그 나름대로의 제도를 수행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의 것을 인정해 준 거죠. 철학, 경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한 그런 도시였다. 바울은 아덴에서 무엇을 보고 격분했는가?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 도시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해하였다. 당시 아덴은 신들의 도시로 그곳에 세워진 신상만 해도 헬라 전국의 신상 수를 능가했다. 그래서 아덴에서는 사람보다 신을 만나기가 더 쉽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다. 바울은 이와 같은 아덴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10계명 중 우상 숭배를 금지한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긴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눈에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귀신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이 아덴 사람들이 한없이 불쌍하게 비춰졌다. 그래서 격분하게 된 거죠. 그와 함께 우상들과 거기에 절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행동에 대해 의문이 일어났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장사치들을 향해 일으키셨던 그 분노와 동일한 것이었다. 사실 우리들도 이런 의문이 있어야죠. 세상에 있는 많은 우상과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14번째로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의 규례대로 안식일에는 회당에 나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아덴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께 적용시키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해 말하며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증거했다. 또 평일에는 저자 아크로폴리스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덴의 법원이자 시장으로서 아덴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의 중심지였던 아고라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신이 거짓신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변론합니다. 15번째로 바울과 변론했던 이 아덴의 대표적인 철학파들의 명칭은 무엇인가? 누가는 바울과 정론한 철학자들이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이라고 하였다. 우리에게 이 에비구레오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로, 스토이고 학파는 스토아 학파로 알려져 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주창자는 에피쿠로스, 또 스토아의 학파의 주창자는 제논. 주창자였던 에피쿠로스의 이름을 본따서 에피쿠로스 학파다라고 이야기했고, 제논이 아덴의 아고라 광장에서 늘 가르치던 장소가 장식 회랑이었기 때문에 스토아 학파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주장은 쾌락이 인생의 주된 목표라고 주장했고, 쾌락은 유격적인 것이 아니라 고통, 욕정, 공포, 죽음 등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난 마음의 평정, 아타락시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토아 학파는 최고의 선을 덕에 두었고 행복은 삶의 부수물로 보았습니다. 엄격한 금욕주의와 만물을 통할한다는 로고스론, 최선을 다하는 자는 지위 계급을 막론하고 칭송을 받을 것이라는 만민 동등주의, 만민 형제 사상을 주장했다. 종교관은 신들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으나 그 신들이 인간의 삶과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는 자연신교의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스토아파는 범신론적인 입장을 취했고 하나님을 세계정신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모습으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모습을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6번째로 아덴의 철학자들은 바울에게 어떤 명칭을 사용했는가? 에덴의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은 바울을 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쟁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스페르몰 로고스인데 원래 곡식을 따먹는 새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후에 그 말은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수집가를 가리켰고 다른 사람들의 사상을 가르쳐서 이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의 것인 양 도용하는 사람들을 일컬었다. 따라서 바울을 향한 말쟁이라는 말 속에는 경멸과 무시, 조롱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너는 그게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 갖다 도용하는 말만 하는 말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7번째로 아덴의 철학자들은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갔는가?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다. 아레오바고는 아덴의 법정 또는 평의회로서 종교 도덕상의 문제와 바울과 같은 방문자들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였다. 당시 이 법정은 아고라 북서쪽 모퉁이에 있던 바실레이오스 회랑에서 열렸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이 바울을 이 법정에 세운 것은 평의원들, 즉 그 도시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가 전하려는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듣기 위함이었다. 이제 바울은 앞으로 그 도시에서 전도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느냐, 그렇지 않으면 검찰에 걸려 전도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18번째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한 설교에서는 무엇인가? 바울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먼저 아덴 사람들은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종교성이 많도다 라고 하는 말은 칭찬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은 미신적 요소가 많다. 이런 피해를 하는 거죠. 이것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아덴 사람들을 심한 우상 숭배자로 단정하고 이런 비정상적인 정신을 공박하기로 작정했다. 19번째로 바울이 에덴을 생한 설교의 요지와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설교 요지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의무에 대한 것을 그는 설교했습니다. 20번째로 복음에 대한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아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심판에 관해서 나타낸 반응은 세 가지로 첫째, 복음에 대한 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종말론적 심판이 어리석은 이야기로만 들렸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 일단 죽으면 티끌이 인간의 피를 빨아들이고 결코 부활은 없으리라고 노래한 시인 에스킬로스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 기회에 복음을 듣겠다는 자들이 있었다. 이런 그들의 제안은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단지 체면과 나약한 결단력, 의지력 때문에 나온 것이다. 그들은 가족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꺼려했던 어떤 사람들이나 개인적인 편의 때문에 바울의 강로를 중지시켰던 벨릭스 총독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세 번째는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이야말로 풍성한 결실이 약속된 좋은 땅과 같은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21번째로 바울이 아덴에서 거둔 성과의 정도는 어떠한가? 바울은 아덴에서 몇 명의 개정자만을 얻었다. 그래서 속자는 아덴에서의 바울의 전도 여행은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설교 내용의 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아덴이 원래 계획된 바울의 전도지 여행지가 아니며 이곳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그리고 전도의 열매는 양도 중요하겠지만 질이 더 중요하다는 점으로 보아 바울의 아덴 전도 여행은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복음 전함에 실패는 없습니다. 얼만큼의 모습을 갖든지 또 많든 적든 그것은 절대로 실패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거에 상관없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